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도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실 기도응답은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 또는 개인적인 기도응답에 대한 여러 번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정답은 아니고요. 제가 여러 목회자들 중에 또는 많은 분들 중에 저는 이 말씀을 기본으로 기도응답에 대한 부분을 응답을 받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응답을 하십니다. 사실 제가 기도응답을 받는 방법은 이것 말고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에 그래도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기도응답의 방법에 대해서 경험했던 일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기도응답으로 이루어진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응답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굳이 응답하시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대, 부르짖음, 고통, 근심, 걱정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때때로 세상에 개입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 당신의 사랑, 당신의 신실하심을 기도응답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세상의 흐름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많은 현대의 과학자들 또는 많은 이론가들, 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없다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생명 또는 구원, 천국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러한 내용들을 잊도록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람이 의로워서도 그리고 사람이 쓸만해서도 또는 선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에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다시 쓸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심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고칠 수 없는 쓰레기,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모두 그와 같은 죄인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기도응답에 대한 말씀으로 제가 기준을 잡는 게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고 더불어 함께 기준을 잡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을 왜 찾을까요? 대부분이 염려, 근심, 불안에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에 우리의 지식과 지능이 부족하기에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기에 항상 근심이 따라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근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경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하십니다. 자,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하나님의 기도응답. 저는 이 평강에서 찾습니다. 헬라어로서는 에이레네라는데 번역으로는 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평화, 평정, 평온, 조화, 일치. 사전을 찾아보면 고대 그리스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즉 근심과 불안이 떠난 상태 또는 걱정과 염려가 해결된 상태 그런 데 맞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것을 평강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것을 가져가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기도응답을 할 적에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기도응답의 하나의 방법, 하나의 경험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목회자들마다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달라서 기도응답의 방법이나 기도응답의 경험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은 아니고 제가 경험하는 바탕에 이것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기도할 때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습니다. 되도록 짧게 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기도에 관계되는 말씀을 암송해서 그 말씀을 한번 말하거나 암송하곤 하지만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화려한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문학적인 소양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말을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화려한 말, 수려한 문장을 사용하지 않고요. 마음속에 느껴지는 감정, 생각 등을 분명하고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지 못하는, 즉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걱정될 때마다, 그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짧게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마쳐요. 어느 순간인가 거기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이 사라집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떠오르면 반복해서 다시 기도합니다. 이런 과정 중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이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저의 걱정과 근심, 염려를 다 하나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확신합니다. 자, 현장 목회자의 기도는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이 경험이 다르듯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은 다른 방법을 쓰고 다른 방법으로 기준을 삼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래야 하고요. 성등형에 수많은 방법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이것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립니다. 물론 제가 원하는 결과로 나타나면 좋습니다.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몫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때로는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할 때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뛰어나심이 인도했다고 감사하고 저는 찬송합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원한 게 아닌데요. 이건 내 기도와 다르잖아요, 하나님. 그렇지만 내 기도와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이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받습니다. 나중에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로 도착합니다. 이것이 현직 목회자로서 저의 경험담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물론 정답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사람마다 다 비밀의 순간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책은 이러한 과정이 세세하게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은 당연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열매에 도달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도록 애쓰십시오. 그러면 기도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화가 삶에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기도와 기도 응답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한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또는 그대로 살지 않을 적에 그 기도 응답은 우리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오늘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내용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며 받으십시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께 어제보다 오늘이 가깝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가까운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